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거룩하게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화면상으로도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4단계로 격상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은 만나서 하지 못하지만 비록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 신실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2주 동안 드리지만 성전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복장도 조금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하시고 또 새벽 시간 그대로 깨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라고 한 찬양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시작합니다. 어디 익숙하시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것이 푸른 마르고 라고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유한한 인간과 그 인간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대비시킨 것으로요,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 자유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이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풀과 같이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에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본래 시들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허무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요, 그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육체는 시들어가고 그 영화는 시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시들지 않은 생명력으로 인해 날로 속사람은 강하고 영화롭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날 수는 있지만 호흡이 다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그 삶을 영원하고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즐거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봤더니 질고와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초가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의 연속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적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의 연속인 것 같대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닥치고 있는 자신의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위협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곧 끝장날 것 같은 죽음 앞에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능히 흔들리지 못할 견고하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모든 풍파와 죽음의 물살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보존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얻도록 이끄는 우리의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단계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춥니다. 오후 6시부터는 2명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모든 만남을 잠시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을 멈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과 대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비대면하시고 말씀과 대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2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이끄는지, 말씀이 나를 얼마나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2주의 시간, 그래서 그 2주의 시간으로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만 붙들시고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영원한 주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만남을 멈춥니다. 세상과의 만남을 멈추고 사람과의 만남을 멈추고 일상과의 모든 만남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부터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